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때 아닌 트로트 열풍이 분다고 하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래를 즐기는 우리 민족의 특성하고 또 K-팝 열풍과 함께 트로트 열풍이 불어와서 엄청난 시청률을 올리고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원조라고 하는 원조격인 라우나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테스 형이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2500년 전 사람을 까마득한 선조, 그것도 다른 나라 조상인데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알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런데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죠. 자기 얼굴을 보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하죠. 아니면 남이 내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다 얘기를 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남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말해줄 때 나 자신을 좀 더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실상,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이면서 something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이다. 아니,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nothing이죠. 하늘을 보자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열방을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 나 스스로는 사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이 비춰지는 나의 실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우쳐 주시고서는 4절 5절에 와서는 나는 something이다, something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nothing은 아니고 something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3절과 4절이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의미가 연결이 되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뭔가를 주셔서 내게 자랑할 것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죠. 과연 무엇을 주신 거고 내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 피조물인 건 맞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내 얼굴이 달라졌나요? 내 외관이 변화되었나요? 똑같은 나였죠.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 새로운 변화의 씨앗, 새로운 잠재력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4절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랑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바로 은사라 하는 거예요.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명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전, 외과 의사예요. 뉴욕 브루클린 출생입니다. 인도에서 이민 오신 부모님에게 태어난 이민자 2세인 셈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가 지은 책 중에 Being Mortal이라는 원제, 우리말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바로 그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전이었지만 그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의과대학 은사를 모셔다가 자기가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지켜보고 개선할 것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제는 수십 년간의 수술 집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베테랑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관찰해 봐도 별로 지적할 것이 없겠거니. 그런데 웬걸 수술실에 나와서 그 자기 선생님이 한 페이지 가득한 지적사항들을 적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조명이 지금 잘못된 각도가 아닌가? 왜 집도를 하면서 팔꿈치를 들고 그렇게 서 있나? 등등. 그 경험을 통해서 아틀 가완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부족한 것이다.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결핍, 기량의 결핍. 다른 말로 하면 정성, 솜씨, 기술, 삶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가 쓴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바로 체크리스트 매니페스토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정말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 그래서 수술실에 자기가 수없이 수술을 했지만 매번 수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다 준비해서 하나씩 체크하고 수술 준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체크리스트 의술 방법을 전 세계 8개 병원에 실험을 했더니 사망률이, 그러니까 의료사고죠, 사망률이 47%가 줄었더래요. 그에게서는 은사가 결국은 의술인데 의사로서의 명의가 되고 환자들을 살려내고 치료하는 것이 자기 은사인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부단히 성장하고 부단히 배우고 지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술과 기량과 솜씨와 아트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너무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은사가 있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정말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더 필요하고 솜씨가 더 필요하고 준비가 더 필요하고 기술이 더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게 다 정성과 솜씨와 기량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집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집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일에도 양식을 나눠주고, 수요일에도 양식을 나눠주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양식을 나눠주고, 그 일을 할 때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 받아다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먹이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교육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사업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너도 그 분야에서, 그것이 어떤 업종이든, 어떤 의류업이든, 식당업이든, 기술업이든, 어느 업종에서든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너희 종업원들이 다 하나님께 네가 받은 집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이 아니냐? 내가 고용하고 있는 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서 그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잘 했더니 글쎄 내가 부리는 내 종업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생계까지 다 공급이 되더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 물으실 때 거기에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과 동시에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든 마찬가지,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그 길에 정진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들,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 세기 20세기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인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유태계 오스트리아인이었어요. 잘 나가는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잡혀 들어가서 아우슈비츠 또 여러 수용소,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같은 강제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우슈비츠에서는 사람들을 완전히 불에 살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홀로코스트 서바이버가 되었단 말이에요.
같은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false hope, 거짓된 희망 붙들다가 그것이 실현이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제 내리면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이 독일을 무찌르고 우리를 석방시켜 줄 거야.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그날이 당도했는데 그날에 연합군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구나.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경험에서 그가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는가?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네주고 하나의 조그마한 친절한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창안해낸 것이 로고테라피라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심리학하고 정신의학의 총본사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입니다. 비니라고도 하죠. 비엔나에 3대 학파가 있어요. 심리학에. 첫째는 프로이드 학파, 둘째는 애들러 학파, 셋째가 바로 프랑클 학파, 빅토르 프랑클. 그가 제창한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프로이드처럼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킬 때 사는가? 애들러처럼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할 때 사는 것인가? 프랑클은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은 하는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방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의 머슴살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로고테라피는, 로고스는 의미라는 뜻과 더불어 바로 말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로고테라피는 바로 의미 치료, 말씀 치료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 로고테라피가 나옵니다. 말씀 테라피. 자,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 힘들어하고 다 괴로워하고 다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지체들에게 내가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그마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있다면 그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든지 멀리에서든지 따뜻한 음식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이 늙어 이제 아무런 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 노년에 이른 분이라 할지라도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대조가 되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을 가리키죠?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이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다면, 그를 세워줄 수 있다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은 것뿐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방심하면 나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말 거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예요. 모든 율법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니까 비교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아닌 거 억지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나보다 남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나보다 더 낫죠.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지. 내가 할 나의 의무, 나의 과제, 나의 사명, 주신 은사 힘입어서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 남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길이라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성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계명을 집대성하고 집약하고 한 말씀에 다 용해해서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613가지 계명, 낱낱이 계명을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율법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의 선물, 그 은사와 사명에 충성하고 남에게는 작은 유익과 도움을 끼쳐서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고 남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쳐서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